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믿으라,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것이죠. 병을 낫게 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치유 기적이라고 하죠. 마태복음서, 마가, 누가복음서, 우리는 여러 번 또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어떤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능력으로 보이신 것이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서는 이 기적에 대한 태도가 좀 다릅니다. 기적이라 부르지도 않아요. 물론 기적이란 말 나오기도 하지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적이 아니고 표적입니다.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란 게 뭐냐? 원래 헬라어 의미를 쫓아가 보면은 어떤 표시, 상징, 신호 이런 뜻을 합니다. 그것을 기적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표적이나 표시나 신호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뭔가 보여주는 사인이 있어요. 그 표시. 그게 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표적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뭔가 다른 무언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7가지 표적이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든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더 작용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이미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다? 인간에게는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나는 혼자 존재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건데, 그처럼 하나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 건 인간의 필요이지 하나님의 필요는 아니고, 요한은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적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대단한 능력이야, 그 능력 찬양으로 가게 되면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신앙이겠지만 좀 부족한 신앙입니다. 진짜 단순히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것을 하신 건가? 아닙니다. 그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물과 같은 이 무미건조한 우리 인생을 단맛 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이다를 보여주는 게 바로 첫 번째 표적의 그 의미죠. 니고데모와 같이 그렇게 만일어버린 그런 유대교에게 참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사마리아 종교와 같이 혼합주의 속에서 혼란스럽게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밝혀주는 것, 그 의미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 예수님은 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계시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의미라고 우리가 표적이라고 부르렀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살리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기적 자체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음에 보고 또 여러 곳에 보지만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왕의 신하가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은 더 쉬운 일이죠. 근데 지금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겠다, 다 기록한다면 하늘에 쌓아둘 것도 없겠다,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7개를 엄선해서 번호를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 자체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적이 사인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장면, 이 의미를 우리가 또 복음서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기적 자체에 매여가지고
기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얘기는 항상 얘기하지만 손가락과 같습니다.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달을 안 봐요. 달을 안 보고 기적에만 매몰돼 가지고 진작 봐야 될, 기적을 통해서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그래서 비판하잖아요. 지금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치면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죠? 너는 항상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 믿는구나. 약간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죠. 기적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지금 기적을 찬양하는 건지 기적을 비판하는 건지 약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까지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의 책. 요한복음을 21장까지인데 딱 둘로 나눠요.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말씀의 책, 영광의 책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12장에 표적의 책의 결론처럼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12장 37절인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에 매몰돼 가지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찾고 있죠. 표적.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뭐예요? 당신처럼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 없다는 겁니다. 표적 때문에 온 거죠. 제가 자꾸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온 것은 기적 때문에 온 거죠. 기적하고 표적은 다르죠.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되는 게 표적이라면 기적은 기적 자체입니다. 그를 통해 나의 어떤 놀라운 권능들을 나타내는 그 수단으로 잡고 있는 거죠. 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근데 기적이란 건 참 보면은 처음엔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뭔가 설득력 있는 것 같고 믿을 수 있는. 근데 기적이란 건 항상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어떤 이렇게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게 기적의 메커니즘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말씀이 있다.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광야는 농사 지을 곳도 없는 거고 비도 안 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먹고 그걸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 내리던 순간 정말 기적 같았을 겁니다.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마냥 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죠.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기적처럼 안 느껴져요. 뭐죠? 더 센 기적을 원합니다. 이제 더 센 거, 우리들에게 기적이 보는 신앙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것,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1세기 전의 사람들, 불과 몇백 년의 사람들 볼 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떤 기적 같은 신의 음식들을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거고, 신의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정말 눈 깜빡할 새 여러분 순간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고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기에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안 느껴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죠. 이것보다 좀 더 강도가 센 것, 그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걸 자꾸 원하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적신앙의 한계,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신앙은 또 보는 것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신앙이라고 할 때, 기적신앙, 표적신앙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예요? 보는 것만 믿겠다는 거잖아요. 기적도 하나의 어떤 권력이고 능력이고 힘이죠. 이게 나에게 나타나야 뭐예요? 나는 믿겠다 이거죠. 결과가 보여야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은 보이지 않죠. 미래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적신앙의 논리대로 보여야만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타날 때마다 기적 증명하고 나타나야 됩니다. 딱 기적 보여주고 그래 나지 또 믿어 또 지나서 또 나타나 또 기적을 보여줘야 이런 식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생을 걸 수 있겠는가 이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걸 가야 되지, 믿어야 되지, 뭐 도장 찍어야 되고 계약서 찍어야 되고 뭔가 선물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야 다 사랑을 믿겠다. 아니 저기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은 우리들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랄지 예수님 우리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연후에 도마한테 한 말씀이었습니다. 도마가 내가 만져야 기적을 확인해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니까 그걸 보이라고 만지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마치 본 것처럼이죠. 본 것보다 더한 사람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직접 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그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말씀으로 고친다는 겁니다. 말씀.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이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게 그죠?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의 신하는 모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음에 왕의 신하는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병이든지 뭔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왕의 신하가 그걸 믿었습니다. 믿고 나서 믿었다는 50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은 이제 뭐요? 말씀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적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이제 시공간에 얽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자리에 팔레스틴 땅이 나타나기 때문에 팔레스틴 땅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이에요? 그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에 수많은 인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일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나야 그렇게 증명해야 되는 건가?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가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가? 우리 질병은 누가 고쳐주는가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문자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는 여러분 그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는 말씀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성령께서 말씀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서에서, 아니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아니면 우리 신앙의 앞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또 로마서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어떤 그 논리력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걸 아주 적절하게 증명하는 그 모든 것들 바울보다 더 많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은 아직도 말씀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로 주님은 존재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요한보다 더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그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이게 예수의 말인지 사랑하는 제자의 말인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우리가 요한복음 저자라는 표현, 요한복음 저자의 말인지 누구의 말인지, 어느 순간 세례 요한의 말인지 도무지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게 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예수가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물론 사랑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이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똑같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너희들에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 꼭 이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존재가 우리 같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직접 가서 치유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실하잖아요. 확실한데 예수님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꼭 그게 왕의 신하여야 돼. 지금 왕의 신하도 주님 말씀을 받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겁니다. 근데 좀 가다가 갑자기 의심도 들잖아요. 정말 살았을까? 정말 말씀대로 되었을까? 의심도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의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하고 절박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신 어떻게 보면 믿습니다 하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거 믿습니다. 그렇게 해줄 거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지, 억지로라도 그냥 주님 끌고 멱살에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근데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각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동안 죽어 있었던 거죠. 이 아비는 하루 동안에 정말 살까? 예수님 말씀대로 될까? 정말 그럴까? 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냉탕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루 동안을 지냈고 결국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또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대로 될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초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사실 기도인 거고 우리 마음인 거고 솔직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항상 그래서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너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 네 믿음이 있느냐?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믿음이 필요한 게 만약에 이게 당장 결판이 나는 거라면은 뭐 믿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딱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질 그것들은 사실은 장기적 과제들이 많을 때가 많아요. 쉽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앞에 당해서 심지어는 가장 얘기하는 우리 천국이란 거죠. 천국. 저 죽어서 가는 그 세계에 대한 그건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건데 앞에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냐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믿음. 그걸 믿는다 이거 나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기뻐했다 이겁니다. 기뻐했다. 그리고 땅에서는 뭐예요? 외국인 나그네처럼 뭐예요? 땅 한 평 없이. 아브라함이 생전에 받았던 게 뭡니까? 약속, 뭐 큰 민족,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결국 자기의 주어진 것은 정말 땅 몇 평, 막벨라 굴이라는 그냥 땅 몇 평 안 되는 이 땅을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큰 민족을,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속에서 사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자꾸 하박국 얘기하니까 하박국의 기쁨의 정체는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하박국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하고 있는가? 기뻐하고 있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며 살리라고 그랬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지만 뭐요?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알기에 멀리서 뭐죠? 환영하면서 기뻐했다. 또 주님은 핍박을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언제나 믿음을 가진다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저는 또 생각합니다. 내가 농부가 땅을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보물을 발견했는데 이걸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자기가 사가지고 모든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 땅을 사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밭에 보물이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는 없고,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볼 때는 쟤는 가난한데, 쟤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지? 즐거워하죠. 보물이 내 밭에 있으니까. 그건 뭐 자기 현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보물이 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묻혀져 있지는 않지만 저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나에게 그걸 바라보는 것 바로 믿음이고, 바로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이 신하가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기적이 일어났을까? 물론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들은 살았겠죠. 기적은 났겠죠. 근데 이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초대교회 이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아도 말씀은 이루어질까? 아니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믿어야. 초대교회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요? 이 말씀을 믿어야 뭐요?
우리 믿음대로 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 그래서 기적 전에 항상 네가 믿음 있느냐를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냐. 너희 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시고 말씀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걸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 온전히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또 오늘 말씀해 준 하나의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좀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이런 기적들이 아직도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마치 사실 기적은 안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상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식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약속이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라는 거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도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착각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냥 이걸 윽박지르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미생물학을 전공을 했죠. 그때 학생운동 한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과 친구가 반미구호를 외치다가 이렇게 분신을 했죠. 분신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밤 꿈에 나타났어요. 어떤 높은 데 자꾸 외치는데 제가 왜 외치고 저 위험한데 이러다가 제가 깨있고 나니까 뭔가 책임감도 생겼고, 그 다음에 같은 또 친구고 같이 또 미생물학과 크리스찬 모임하면서 같이 예배도 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죽은 그날 그 시신이 한강병원인가 지금 한강성심병원일 겁니다. 아마 한강병원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친구와 같이 갔습니다. 신앙의 친구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영안실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밖에는 전경들이 우글거리고 그냥 가족도 있는데 모르겠다고 그냥 가서 영안실에서 그냥 관 붙잡고 정말 기도한 겁니다. 둘이서 같이 밤새도록. 근데 그때 그 살려달라고 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래가지고 막 검은 옷도 안 입고 그냥 흰 옷 아예 입고 가서 그냥 얘는 살 거야 하고서, 그땐 제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거죠. 그냥 부활시킬 걸 믿고, 지금 죽어 있는데 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부활시킬 걸 믿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제 믿음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광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런 겁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주님한테 강요했던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게 극단적이지만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갖기 쉬운 거 착각 중에 하나가 이거요. 말씀 믿는다며 예수님 하실 수 있어 하면서 기적같이 매우 특수한 그 경우를 믿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씀이 아니고 자기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이고 자기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 말씀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 왕의 신하는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원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뿐이고 그것을 주님에게 강요했을 뿐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성령이나 뭐 어떤 놀라운 신비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걸 처석까지 믿었겠지만 그런 사인은 없었고 뭐죠? 우리가 그 강렬한 소망을 그냥 주님께 아뢰는 것일 뿐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욕망을 강요하고 그러고 나서 그 뜻대로 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결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항상 전제 조건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이죠. 말씀하시면. 단지 우리는 우리 소원을 얘기했을 뿐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경우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어떤 불륜의 자식이죠. 갓난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 앞에 붙잡고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면서 제 잘못은 저에게 돌리시더라도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이게 쇼가 아니고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는지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죠. 죽었는데도 신하들이 다윗한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얘기를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얘기를 전했죠. 전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왜 말씀이 이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아무 일 없었다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던 거죠. 뭐죠?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소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간구할 때 그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뜻하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지. 내 뜻을 강요하면서 왜 안 들어줘? 우리들 그럴 경우가 참 많아요. 내 궁지에 부딪히면 이런 수를 내면은 하나님께 이런 수를 내줄 거라 거기다 맞춰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냐고. 그게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니까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초점을 잡을 수 없겠지만 우리들의 분명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우리들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소원을. 그럼 뭐죠?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님이 뭔가 이렇게 이루실 때는 또 주님의 어떤 시간과 또 방법이 있는 것일 것이고 또 주님이 생각하기에 뭐예요? 더 좋은 것 아니면 더 미래의 것이 우리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게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걸 다 우리는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 뭐예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그 욕망이랄지 자신의 생각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 그냥 이것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맡기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가 뜻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정말 기적이 나기도 하고 기적이 아닐지라도 뭐죠? 우리 거기에 합당한 우리 응답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더 아직 손에 쥔 건 없지만 우리가 기쁨과 평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생길을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